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구할 것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혜가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나 혹은 이제 미래 지향적인 결정 능력 같은 것을 통상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도 지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이제 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표현할 때 영리하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영악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영리하기는 한데 뭔가 그 좋은 지혜가 나쁘게 사용될 때 일컫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혜를 그야말로 이제 헬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또 히브리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의 관점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야말로 성경적인가 혹은 비성경적인가 하는 점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이제 잘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먼저 땅 위의 것 혹은 이제 정욕의 것이나 귀신의 것이라고 설명되는 지혜를 보시게 되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도 한 사람의 지혜로운 능력이고 또 거짓말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보면 거짓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른한테 혹은 뭐 자녀가 부모에게 나름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말들은 대개 부모에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도 웬만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머리 좋은 지혜 속에 나오는 거짓말은 실은 참 지혜가 아니라 여기 지금 표현된 대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할 만큼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랑하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경쟁 속에서는 늘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뭐 사람에 따라 이제 그 표현 방식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시와 자랑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이제 거짓과 과장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성경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뭐 정말 포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도 없거니와 거짓으로 과시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기, 거짓말, 경쟁,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16절에 이제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뭐 지금 우리 사회도 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크게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시기와 다툼 가운데 계속해서 국정이 혼란에 빠지는 일들을 접하게 되고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시기와 다툼 가운데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 과도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크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불편함에 놓이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면서 이 중학교, 초등학교의 사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읽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이 협력을 배우기 전에 경쟁을 배웁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서로 모르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뭐 친구가 아프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르쳐주기는커녕 내가 이걸 얼마 주고 배웠는데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아픈 건 내가 한 등수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여길 만큼의 이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악한 지혜 가운데 이제 17절 맨 마지막에는 편견과 거짓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이 편견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정말 보편적 진리와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큰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이걸 이제 과거에 마르크스가 이용을 해서 마르크스가 처음에 이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할 때 부자가 죽어야 이 노동자가 산다 이제 이런 편견으로 사람들을 이제 오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착각해서 무조건 부는 악이고 가난은 선이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혜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잘 설명해 줍니다. 17절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의 근본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이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도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누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제 이 성결 다음에 필요한 화평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칼럼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칼럼을 읽다 보면 참 지혜로운 분들의 칼럼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 통찰력과 해완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김은성 목사님 칼럼 읽어 나갈 때마다 참 얻게 되는 지혜가 많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의 칼럼이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쓴 칼럼에는 이런 내용을 담으셨더라고요. 어려서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빨리 빠져서 이 나이가 들어 보이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총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까지 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수 받을 때 원래 뒤에 앉아야 되는 사모 대신에 보통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음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신 거죠. 내 아들이 목사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총각으로 안수를 받으니까 언제 장가를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향해 이 아들 목사님께서 하셨던 답변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도 않고요. 세상에 눈먼 여자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고 세월이 흘러 눈먼 여자 한 명을 만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제 생긴 거 어떠하든지 이 여자가 저를 한결같이 일관되게 신뢰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읽어나가면서 그 표현 속에 참 많은 지혜를 봅니다. 일단은 뭐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 거룩한 신뢰로부터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함께 화평을 이루어서 수십 년 목회를 해 오셨던 이 그분의 삶의 지혜와 능력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열거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지혜의 덕목들,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처음 나왔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지혜의 능력들을 보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 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여기에 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하면서 결국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마지막 18절 결론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연결시켜 볼 때 결국 지혜는 사랑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께서 이 어머님을 향한 사랑이 아름다운 이제 말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지혜도 사랑으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사실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갑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이제 땅 위의 것에 의해 가지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실력과 능력과 부를 갖추는 것이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성결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자녀 또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가 거룩한 삶과 또한 사랑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온갖 좋은 것과 선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지혜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한 일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며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에서 이기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선한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산만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수고한 만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또 그 땅 가운데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독한 시기와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민생과 안보가 어려운 이때에 바른 판단과 결정들을 통하여서 선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